반갑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문제인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서 도망해서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에게 갔다기보다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복처럼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해서 오네시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교회들의 목회자로 또 사도들의 사도로 그 이름이, 그 권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았고요. 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간절히 부탁하느냐? 빌레몬이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원해서 이 좋은 일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좋은 목회자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여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잘 섬겨 바울의 신복 역할을 한 겁니다. 신복이란 바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신복과 같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 이거는 빌레몬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내는 이유,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빌레몬의 성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어 빌레몬이 이제는 자원해서 오네시모를 그 종의 신분에서 혹은 도망하면서 해를 끼쳤던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도 승부를 거는 거죠. 이 오네시모 문제에서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해달라, 부탁한다, 강구한다, 이런 태도예요. 이거는 빌레몬의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앞에 어제 읽었던 내용에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거든요. 또 바울도 기쁘게 했어요. 그런 빌레몬을 신뢰하고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신복과 같은 오네시모를 보내니 이 사람 당신이 용서하고 자유케 해달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란 거예요. 예전에 당신의 종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란 겁니다. 그 앞에 6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빌레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 이제는 믿음의 형제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귀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로서 혹은 믿음의 형제로서 당신이 오네시모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 당신에게도 오네시모는 특별한 사람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동력자라고 표현해요. 앞에서는 신복, 그리고 동력자. 그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하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간접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여기는 것처럼 당신도 오네시모를 예전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력자로 여겨달라. 이런 거죠. 이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확신을 빌레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나처럼 신복처럼 형제처럼 동력자처럼 여겨달라는 겁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혹은 빚을 진 게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해서 바울의 친필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친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내 앞으로 서류 만들어 보내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가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책임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짐을 져야만 그 누군가를 얻을 수 있죠. 그냥 계산을 확실히 해가지고 산다면은 사람 얻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할 그 사람의 십자가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죠. 사람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부활주의를 앞둔 주간 아닙니까? 성도님들 부활주의를 뭘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 얻는 사람이 되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뭔가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도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얻으라 하는 겁니다.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으로 대한다면은 빌레몬도 힘들어지고 오네시모도 힘들어지고 바울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빌레몬의 이 결정에 따라 오네시모와 바울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편지를 이 1장 한 장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은 치밀한 계산을 하고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치밀한 계산은요. 진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잔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빌레몬 당신 나에게 빚진 거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내게 진 빚은 내게 갚는 대신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해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의 목회자, 사도들의 사도 역할을 했죠. 그런 바울에게 사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빚을 내게 갚는 대신에 오네시모에게 갚아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 용서해달라. 그래서 나로 기쁨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해다오. 이 20절의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는 대신에 이런 논리로 부탁을 하여 빌레몬이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달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달라. 말하자면 바울은 오네시모 문제로 빌레몬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고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잘 아는 거죠. 믿음의 사람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람을 잘 알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아나?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은 계산을 확실히 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 얻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확실한 계산이 돼요. 말하자면 그 끝이 계산대로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21절 보세요.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앞에 명령이라 하지 않았죠. 강구한다고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끝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합니다. 왜냐? 이 바울의 부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빌레몬에게는 부탁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형식으로 부탁을 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는 말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합니다. 갑자기 내용이 비약적이죠. 빌레몬에게 명령해요. 나를 위하여 숙소 마련하라. 빌레몬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빌레몬이라면 지금 바울의 이런 거를 읽고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했다오.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의 인간관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다 해도 이제는 그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김제의 성동교회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인데요. 조덕삼 장로가 주인이에요. 이자익은 머슴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가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자익을 전도했습니다.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로 선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나이도 더 많은데, 주인인데.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을 장로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로 평생을 섬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